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또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다고 하고, 그리고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 그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처칠은 전쟁터에서도 기도하고 국회에서도 늘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당연한 말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그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도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큰 인물이 되고 그리고 큰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타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희망이 없던 그런 소년 처치를 희망을 주는 지도자, 영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 참된 긍휼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방향 전환은 하나님만이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을 권하는 그런 전반부 18, 19절이고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 있는 후반부 20절로 22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힘들면 힘드는 대로, 낙심이 되면 절망하면 절망한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참합니다.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시, 기도를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 그 하나님 앞에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모습.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노력이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힘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은 손해 볼 일이 없고 믿어서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어요. 사람은 믿어가지고 잘못하면 실망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0.0001%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진실한 회개, 정직한 회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 그런 예배를 벗어나서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야 진정한 변혁과 갱신과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노력해도 변하기가 힘드는 것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악기를 다루든지 뭐 그런 것들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면은 시간이 가는 데 따라서, 노력하는 데 따라서 노력한 만큼 조금씩 진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악기는 진전이 느리고 어떤 악기는 보니까 진전이 좀 빠르고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런데 사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그 모습 그대로, 성품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사람을 도우시면,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빛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미운 사람이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는 것이 정말 수지 맞는 일이고 정말 큰 축복이 된. 예레미야는 무감각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진실한 회개에 있어요. 18절을 보면은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바다 같은 큰 파괴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진 그런 속에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19절에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도 달지어다. 여기서 초저녁이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밤이 시작되는 시작되는 그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밤 전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밤이 길잖아요. 밤에 잠을 자면은 그냥 자는데 양떼를 지키려고 하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해질 때부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밤 10시까지 초경이라,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를 이경이라, 그리고 밤 2시부터 해가 이제 해 뜨기 전까지, 그때가 삼경이라, 이렇게 나누면서 각각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때를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이 표현은 초경이 시작되는 해질 때, 이경이 시작되는 오후 10시, 삼경이 시작되는 밤 2시, 이렇게 매 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 일어나 기도하고, 오후 10시에 기도하고, 밤 2시에 기도하고, 이 말은 밤새워서 기도하라는.
그냥 철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양을 지킬 때는 잠을 안 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날마다 안 자면 살 수가 없지만 때로는 절망이 클 때, 때로는 어려움이 클 때, 때로는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철야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어린 자녀를 위하여서 위에 손을 들지어다 이런 말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표현이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표시인데,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모두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표현해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전쟁할 때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었잖아요. 이 손을 든 것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있어. 다시 손을 드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패배하고 자꾸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냥 계속해서 바치고 있었잖아요. 이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손을 든다,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강처럼 쏟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는 것이, 그리고 심판 앞에 놓여진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깨어진 토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깨뜨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밥을 안 먹고 기도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 그래요. 금식 기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식사를 안 하는 것은 대단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육신이 그냥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이를 딛고 일어서는 길은 오직 간절한 회개와 기도뿐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큰 절망에 있어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절망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큰 절망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게 이를 갈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절망을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는 그것도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가 280장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내 개인이나 가정이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자녀가 먼저 세상에 떠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별일도 다 일어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비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절망을 딛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창공을 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이죠. 그런가 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넘겨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자기를 찾으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성경은 거짓말이 한 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면 최고예요. 땅을 고쳐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기도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세상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세가 많은 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복입니까? 기도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진리의 쓴소리와 심판의 쓴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쓴소리를 싫어하면 심판의 쓴잔을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쓴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외면해버리면 심판의 쓴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본문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유다에 일어난 참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유다로 침공해온 바벨론 군대는 남녀노소 신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살육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칼에 의해서 한때는 은혜, 한때는 축복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도살장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도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왜 일반 백성들까지도 심판해서 막 죽이시고 왜 그렇게 하셨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일반 백성들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조롱하고 핍박으로 대하는 반면에 축복과 평강만을 외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면 좋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겠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보고 견디지 못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원수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쫓으면서 죄악을 고집했고,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결국에는 심판의 선언,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머리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선언과 함께 일반 백성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제 그 일반 백성들도 여전히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에 맞는 심판을 당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진리의 쓴소리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돌이키기를 싫어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쓴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진리의 쓴소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각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말만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몸에 암이 있으면은 그 암의 덩어리를 깨끗하게 잘 주변까지도 어느 정도 깊이 그냥 다 그것을 깨끗하게 수술을 해야지,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쓴소리처럼 너무 힘이 드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야 영이 건강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이웃의 말을 들을 때도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르고 옳은 말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는 말인가, 내 영이 사는 말인가, 내가 바르게 사는 말인가,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쓰더라도 바른 말씀이라면 겸손한 태도로 잘 받아들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은 온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 구름대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엄청난 수의 바빌론 군대가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파괴와 살육을 자행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수한 그런 무리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 분위기는 아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이. 모두가 아름다운 설의 예쁜 옷을 입잖아요.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고 손에는 선물과 예물을 들고 큰 기대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축제를 벌이고 풍성한 음식과 거룩한 제사, 예배, 찬양과 기도,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희락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했던 절기의 기쁨과 희락을 그 옛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아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에는 처절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슬픔, 그 과거에 기뻐했던 그런 모습하고 처절한 그런 현재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사방에서 부를 자들,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방에서 부르겠습니까? 용모가 흉악하고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린아이 노인들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잔인한 족속, 그런 사람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갑옷을 입은 흉악한 그런 용모의 이방 족속이 알 수 없는 방언을 짓거리면서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칼을 휘둘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며 돌아다닐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포가 많았겠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했던 옛 예루살렘 모습이 떠오른 것은 그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통곡 소리가 더 끔찍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현저하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실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화목 제물을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같은 그런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삶,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지켜보심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가다듬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가다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불러들여서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 흉악한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막 문제가 생기도록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과거 애굽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러한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막 출애굽도 도와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도 만나도 날마다 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멸되고 말았어요. 애굽에게 내리신,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무시무시하고 살뜰리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도와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예외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방종과 타락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것까지도 멸시하고 조소하는 것으로 일관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이런 교훈을 받아서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교만하든지 자고하든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자아를 죽인다고 거듭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습니까?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악된 자기의 모습. 이를 위해서 항상 근신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혹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있지 않은지, 그릇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원수가 아니고 화목해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